할렐루야. 네,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통쾌한 순간이 있어요. 사람들은 주로 억울함들을 많이 가지고 살잖아요. 이것 때문에 억울하고 저것 때문에 억울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억울함을 장착하고 사는 게 이게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가장 통쾌한 순간이 뭐냐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을 때 통쾌하잖아요. 나를 괴롭히더니 꼴 좋다, 이런 시원함이 있잖아요. 무표정을 하고 있으면 나만 이상한 사람들은 안 그런 것처럼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동안 당했던 억울함이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뒤늦게라도 정의가 이루어진 게 너무 속이 시원한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가지는 보통의 이 마음이잖아요. 나홈스는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는 예언입니다. 아수르는요, 남한국 유다에게 있어서 철천지 원수예요. 형제인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려서 갈기갈기 다 찢어놨잖아요.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는 남왕국 유다도 침공해서 거의 함락 직전까지 몰아붙였습니다. 야수르 왕 사네립이 들어와서 거의 함락시킬 뻔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겨우 살아남았어요. 히스기야의 아들 이 므낫세 왕 때는요, 상황이 더 심각해져 버렸습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짓밟고 왕을 쇠사슬로 아수르로 끌고 가버렸어요. 역대하 33장 11절 한번 볼까요? 그때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을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이 나라가 이보다 더 큰 원수지간이 없잖아요. 계속해서 괴롭히고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왕을 잡아가고 멸망시킬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지금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 므낫세 손자가 누구냐면 요시야 왕입니다. 오늘 주로 이야기할 왕이에요. 요시야 왕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대에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한 거예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할 거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이게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통쾌하겠어요. 자기들을 그렇게 괴롭히던 이 니느웨, 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그냥 멸망시켜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100년 전에 그렇게 멸망시켜 달라고 할 때도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살려놓으셨잖아요. 심폐호흡수를 시켜갖고 살려놓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랬던 하나님이 이제는 아예 대놓고 이제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을 좀 혼냈으면 좋겠는데 옆에서 그래, 그 사람 잘못했다, 혼나야 돼, 이러면 속이 시원한데 아니야, 그래도 잘해줘야지, 뭐 이러면 속이 막 터지잖아요. 이게 요나 때 가졌던 마음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 때 가졌던 마음, 왜 저 민족을 하나님이 그냥 살려놓으시냐, 이런 억울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대놓고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겠다니까 얼마나 속이 통쾌했을까요? 자, 이 나홈의 예언이요, 요시야의 개혁과 맞물리면서 강력한 영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요시야 왕은 거의 무너져가는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므낫세 때 거의 망했잖아요.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율법의 두루마리를 발견합니다. 율법책의 두루마기를 발견해요. 이사야서를 발견하죠. 그 말씀 안에 이스라엘이 왜 무너졌는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날 길도 그곳에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은요, 그 말씀을 보면서 결단했습니다. 다 무너진 그 나라 앞에서 요시야 왕은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회복시키겠다. 사실은 말이 쉽지 다 무너진 상황에서 이렇게 결단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늘 그러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생기고 다 이 회복할 방법이 없는데 기도하면 된다, 말씀을 붙들어라, 그게 잘 들리나요? 안 들리잖아요.
기도하면 뭐하냐? 말씀 붙들면 뭐하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지금 나라가요 완전히 그냥 거의 다 망해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니까 망한 이유가 드러난 거예요. 이걸 몰랐을까요? 역대 왕들도 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말을 전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우상 숭배를 버려라, 이야기 계속했는데 아무도 안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요시아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난 뒤에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지도자들, 온 백성들을 불러놓아 놓고 말씀대로 나라를 바로잡기 시작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산당과 우상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철저하게 제거했어요. 그리고 이방의 제사와 주술행위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와 절기를 다 부활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다시 예배를, 다시 말씀을, 기도를 다시 회복시켜 간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인 상태가 다윗 시대에 버금갈 정도로 높아진 거예요. 회복이 됐습니다. 역대하 35장 18절에 그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아 왕이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킨 것 왕이 없다라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만큼 요시아가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그러고 뜨겁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해준 거예요. 아수르를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요시아 왕과 이 백성들이요, 나훔 선지자 예언을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린 거야.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응답으로 들린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무리 상황이 막막하고 절망적이어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길이 없다고 생각해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아무리 막막해도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여러분, 이 아수르는 지금요 최대 강대국입니다. 다 무너뜨리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살아날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7절과 8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하나님이 환난 날의 산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산성이라는 건 뭐냐면 보호와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어떤 문제가 몰려와도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요시아는 믿은 거예요. 다른 왕들은 믿지 않았던 걸 이 요시아는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걸 약속으로 믿고 실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억울한지, 얼마나 버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피할 때, 하나님께로 피할 때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왜 억울해요? 몰라주거든요. 사람들은 몰라줘요. 여러분, 내 아픔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공감하는 수준이 하나님과는 다르잖아요. 힘들겠다, 아프겠다 그러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할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이야기하는데 나를 공감해주지 않아서 멀어지잖아요. 왜 내 이야기 안 들어주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야기를 하는데 공감을 충분히 안 해주니까 뭐냐면 틀어지는 거예요. 왜 나를 그렇게 안 받아주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아시고 난 뒤에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이게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구하고 우리 아픔을 토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안 들어주는 사람한테 가서 하지 마시고요. 아무리 들어줘도 내 편 안 들어주는 사람한테 가서 하면요 더 화가 나잖아요. 근데 나를 아시는 거예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해를 해주시는 거예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너 틀렸다 지적 안 하시잖아요. 다 들어주시고 난 뒤에 바로 잡아주시는 건 나중에 하시잖아요. 하나님 나중에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관계가 깊어지질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의 문제를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의 아픔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와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사람한테 다 가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내가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데 나에게 와서 그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쌍하기는 하지만 관계가 깊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서운해지죠.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힘겨움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그걸 토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와 그걸 내려놓지 않아요. 딴 데 가서 다 이야기합니다. 다른 데 가서 다 별로 친하지도 않고 별로 신뢰하지도 않고 도와줄 것 같지도 않은 사람인데 다 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걸 하나님께 좀 다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다 쏟아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요즘 저의 기도는 대부분 물음이 많아요. 하나님 왜 그래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 왜 저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요? 이런 대화를 좀 많이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큰 성전은 왜 주신 거예요? 이 도대체 이 성전은 왜 주신 거예요?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성전을 왜 주신 거예요?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하나님 덴톤에 그냥 두시지 왜 그까지 끌고 오셨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앞으로는 어디로 가야 되고 뭘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여호수아 프로젝트 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알 것 같았는데 왔는데 이제 그 다음을 가야 되는데 이게 그 다음으로 이게 아직까지도 분명하지가 않아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프로젝트 할 때만큼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묻는 거예요. 이 큰 성전을 왜 주셔갖고 언제 채우실 거냐? 채워주긴 하실 거냐?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실제적인 질문을 던지죠.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이게 아니라 실제적인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둘째는요, 하나님께로 나가면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아무리 강하고 많은 세력이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당시 그 강대국이 누구냐면 이 아수르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렸고 이제는 유다까지 삼키려고 하는 이 강대국, 아무도 덤빌 수 없는 그 강대국.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는 그를 통해서 너를 괴롭혔는데 이제는 다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언하십니다. 그 멍에를 깨트리고 결박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아수르를 무너뜨려 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겁니다. 강대국이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세상 역사는 강대국을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기록해 가요. 여러분, 그런데 강대국은요,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자, 이사야서 10장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냥 이 강대국인데 세계를 다 호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내 막대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막대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게 이게 세상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계의 많은 이 일들이 다 강한 나라가 잡고 흔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강한 나라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이 주변 나라, 이 강대국을 몽둥이와 채찍으로 사용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역사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은 그 강대국의 나라의 힘들을 억제해 나가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아수르는요, 하나님이 몽둥이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이 무너졌고요, 남왕국이 늘 압박을 받았던 이유, 하나님이 아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바벨론은요 좀 달라요. 징계의 도구이기도 하고 몽둥이기도 한데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보호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바벨론이 그 성전 기물을 다 옮겨서 바벨론에다 보존했기 때문에 성전이 재건되고 난 뒤에 그걸 다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안 했다면 다 빼앗겨서 흩어져 버렸을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빼앗아 갔다고만 하지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페르시아는요 포로를 돌려보내고 성전을 재건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잖아요. 물론 세계를 호령하고 강대국으로 모든 나라를 짓밟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뭐예요? 포로로 돌려보내고 이 성전을 재건하는 모든 뒷받침을 누가 했냐면 이 페르시아에서 뒷받침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역사는요 강대국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 해석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돈 없으면 힘들고 뭐 잘 안 되면 힘들고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그 세상이 움직여가는 것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움직여가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고 그래야 말씀 붙들 수 있고 그래야 예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눈이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현실을 보면요 정말 강대국처럼 문제가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 강대국처럼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버거워요. 문제들이 우리 인생을 금방이라도 무너뜨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하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들을, 우리에게 들어닥치는 문제는 곧 무너질 허상들이에요. 실상이 아니라 허상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문제가 커 보이는 거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문제가 작아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없이 하루 종일 내 생각을 할 때 그 문제의 크기와 금요 능력 기도에 나와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바라보는 문제의 크기는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이게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예요. 여러분, 그 문제들이요 아무리 위협을 주어도 우리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물 가운데로 지나가요. 안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가요. 불 가운데로 지나가요. 얼마나 두려워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물도 없고 불도 없는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물 가운데도 지나가고 불 가운데도 지나가요. 두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요. 그런데 물이 침몰치는 못하고 불이 사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이걸 알았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수많은 어려움과 힘겨운 속에 그 인생을 걸어갔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이 이거예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든지 바다가 요동치든지 그런 일들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쫓아오는 일들은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했던 사람들이 사울 왕 때문에 배신하고 사울에게 돌아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는 일들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물이 요동치고 산이 흔들리는 일들이 실제로 자기 삶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동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요동치는 파도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산이 흔들리는, 지각이 흔들리는 그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울고 토로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는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요동치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갑니다. 안 울었던 게 아니죠. 울었죠. 두려워했죠. 토로했죠. 부르짖었죠. 그런데 자기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산성이시고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뭐냐면 현실에서 울어요. 사람들에게 토로하고 현실에서 무너지고 현실에서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지 않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울어요. 부르짖어요. 두려워해요. 토로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근데 현실에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두렵지만 어렵지만 힘겹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산성이시고 피난처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실제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요 문제가 찾아오면 가시에 찔린 것 같이 아픕니다. 풍랑이 일으면, 큰 파도가 치면 두려워요. 아파서 가시잖아요. 문제 때문에 아파요. 풍랑이 치면 두려워요. 우리 인생을 다 흔들어 놓을 만큼 어렵습니다. 안 어려운 사람은 어디 있어요? 어렵죠. 안 두려운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두려워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이끄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요동치는 게 결론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게 결론이라면 우린 절망이죠. 우리 인생의 문제가 결론이라면, 길이 막히는 게 결론이라면 우리 인생만큼 불행한 게 없죠. 그런데 그건 과정이라는 거예요. 요동치는 과정입니다. 어디로 이끄시냐면 하나님께로 이끄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이걸 몰라서 고통당했습니다. 아람 나라가, 아수르가, 바벨론이 옆에서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괴롭히냐는 거예요. 왜 자꾸 침공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아프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다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뭘 선택하냐면 힘 있는 강대국을 의지하는 걸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힘들다 고통스럽다 하면서 결국은 선택하는 게 뭐냐면 강대국에 붙으면 덜 힘들겠지, 이렇게 결론을 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믿는 우상을 다 끌어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그 우상 섬기는 나라는 강해지는 것 같으니까 그 우상을 섬기면 우리도 강해지겠지, 그러면서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북왕국도 망하고 남왕국도 망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아가 망하는 이 나라를 말씀을 통해서요 그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왜 이 나라가 망해가는지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개혁을 하고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나홈 선지자가
뭐예요? 예언을 통해서 잘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든 문제들 다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하셨다라는 걸 선포하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걸 선언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부르면서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가고 가져갈 때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기도하면서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볼지어다인데 맞아요? 5절이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거 아닙니다. 15절 제가 읽을게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는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 하나님은 원수에 대해서 보복하십니다. 악인들을 진멸시킵니다. 그들이 다시는 너희를 괴롭히지 못할 거라고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움은요 위로 또는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나움은 위로 또는 위로자. 지금 유다는 위기예요.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잖아요. 요시야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고 다 돌아간 거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위로자 나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끝까지 그 길을 가라고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위기는 죽을 위기가 아닙니다. 위기는 기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위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게 위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에게 절대로 위기는 위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지, 함께 하셨을 때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는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냐 나가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깨닫냐 못 깨닫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문제가 말씀으로 다시 해석이 돼야 되고요. 내 상황이 복음으로 다시 해석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네. 내 영혼 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네.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를 알게 해주시고 내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해주시고 회복하는 방법을 알고 예수의 이름 부르고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냥 우리 안에 눌려있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 안에
앞에 진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진실한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 지금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상황, 캄캄한 무덤을 지나는 것 같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해결책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